오늘 말씀은 미사야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예요?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이사야는 뭐냐면은 왕도 만날 수 있었고, 왕도 만나고, 그리고 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사장도 만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와요. 저기 시골 살더라도 공부 잘하고 그러면은 서울에 대학을 다녀.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유학을 갔다 오죠. 외국에. 유학을 공부하고 또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친구들이 장관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의사도 있고, 친구들이 또 뭐냐면은 뭐 대기업 뭐냐면은 회장님도 있고, 이렇게 다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초등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중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만나고, 미국 보통 보면은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또 만나.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만나. 그래서 보면은 이 이사야라는 인물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엘리트들 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트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람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오늘 목사님이 이게 아침에 이렇게 시아랑 같이 차 타고 오랜만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모닝 담배를 피고 있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노래를 하나 불러줬지요. 모닝 담배 피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펴야 돼. 왜요? 자기 전에 폈으니까 일어나면 또 펴야지. 근데 또 목사님이 이게 차를 가지러 이렇게 가면은 맨날 요 시간대에 아침 8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청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맨날 와. 목사님이 옷차림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 같진 않고, 그리고 옷차림 보니까 밤에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진 않고, 농구 같기도 하고, 직업이 밤에 일하는 직업 같기도 하고, 왜? 자야 할 시간인데, 눈이 부시시해가지고, 못 잔 얼굴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습관을. 우리 집에 우리 주화가 놀러 왔어. 그리고 주화가 하룻밤을 자고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주화야 오늘 하룻밤 자고 내년에 하룻밤 자. 여기 마지막이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12달 후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자러 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365일 후에 다시 우리 집에 하룻밤 자러 와. 알았지? 그러고는 오지 마. 낮에 한 3시간 놀다가 2시간 놀다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집에 와서 자는 거는 안 돼. 네가 오면은 목사님이 방해가 돼.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면 주어가 옆에 와서 목사님 말을 걸어.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걸어. 왜 아무도 안 걸어요? 목사님이 뭐 하는 줄 아니까 아무도 안 걸어. 근데 주하는 와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니까 말을 걸어. 그래서 자는 거 아무데나 돌아다니며 자면은 일단은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돼요. 그리고 밤에 막 놀러 다니고 밤에 막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돼.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게 안 돼. 엘리트들은 반드시 아침형 인간들이에요. 거의 보면.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적인 습관, 독서 습관, 그리고 먹는 시간도 정해놓고, 그리고 운동하고. 한때 제일 이게 이쁜 연예인들 가운데 김태희라는 연예인 있었잖아요. 서울대 출신. 근데 이 김태희에 대해서 이제 옆에 있는 뭐냐면은 그 도와주는 사람은 매니저라 그러잖아요. 매니저가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철저하대. 규칙적이대. 그리고 뭐냐면은 운동을 하는데 한 번 결정하면 한 번도 안 빼먹고 한대요. 그렇지, 그 엘리트지. 저기 울산인가에 살았는데 전교에서 2등 하는데 1등 하는 애가 이렇게 가니까 1등 하는 애는 도대체 학교에 몇 시에 오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아빠는 이제 저기 해운사 사장님인가 그러신데,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TV에. 그거 보면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도 만나서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잘못하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 이사야가 66장이나 썼잖아요.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으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권을 써서 이거를 토라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라 그래. 율법. 이 모세 할아버지도 애굽에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엘리트, 애굽을 아는 엘리트,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엘리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엘리트로 커야 되냐면은 복음 엘리트로 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게 딱 사람들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 얘기 딱 들어보면은, 아유 얘는 공부를 못 하겠네. 집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네. 그러면은 거의 공부 못 해요. 공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쁜 습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늦게 자고, 또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시간 안 지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이 이사야와 같이 이 예루살렘의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좋은 습관, 엘리트 습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이 이사야 입에다가 저기 성전에 숯불을 하나 대서 입에 대고 입이 깨끗하여지고, 뭐냐면은 환상을 봤는데 영적인 걸 봤어요. 영적 세계. 이 세상의 엘리트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좋은 습관은 가지고 있는데 뭘 없냐면은 영적 습관이 없어요. 영적 습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없어. 영적인 습관이라 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트들은 이 영적인 습관이 없으니까 자꾸 누굴 찾아가냐면은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점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 바로 왕에도 누가 있었냐면은 이 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못 해줬어. 그래서 누가 도와줬냐면은 이 이사야가 도와줬죠.
근데 말을 안 들었지만. 그래서 이 이사야는 말씀, 기도, 전도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찾았냐면은 이걸 찾았어요. 사명.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초등학생이 주식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TV에 나오더라고. 그래 목사님은 저 부모들은 참 돌대가리인갑다. 걔에게 그 나이에 초등학생은 1,000만 원을 버는 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 벌어도 쓸 데도 없어. 뭐 해야 되냐면은 이순신이라는 책을 읽고 정약용이라는 사람 책을 읽고 세종대왕은 뭐 했는지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위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중요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돈만 벌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기술만 있으면 돼.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그거를 교육시키고 그거를 무슨 뉴스거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좋은 회사를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는 게 더 좋은데 돈만 벌면 된다 그래. 그래서 저 아빠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사람이 돈만 벌다가 마약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돈만 벌다가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인들을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를 독서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은 무엇을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돈만 벌면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 머리는 돌대가리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중에는 육신적이라서 멸망받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 목사님은 많이 들었고 많이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 랩런트들로서 어떤 친구는 뭐 얘기했잖아요. 왜 책을 읽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이 백두산을 반을 중국에다 팔았어? 이런 거. 중국이 우리나라 땅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못 찾아와? 북간도라고 있는데 간도를 왜 못 찾아와? 역사를 읽어보면은 저기 요동집 저쪽도 요동만동가 거기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대마도 우리나라 땅인데 아직도 못 찾아오고 있어요.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거든. 그때 일본 애들이 뺏어갔거든. 1890년대에 훔쳐갔거든.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학자들이나 그리고 지식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일본 애들은 1963년인가 그 미국 애들이 가져갔던 섬을 2개를 뺏어왔거든. 가져왔거든. 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어른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뭔 소린지도 몰라. 그 뭐냐면은 그런 거 하는 사명을 감당하든지 나라를 살리는 저기 미국의 로스쿨의 교수님이 헛소리를 했어요. 교수님이 우리나라 일본에 빼앗겼대 위안부 그거는 장녀들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애들을 일본 애들이 잡아가지고 나쁜 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미국의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서명 운동하기 시작했어. 이 똑똑한 애들이 또 뭐 했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리고는 아시아에 그렇게 일본에게 당한 나라들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야 너희들도 같이 서명해. 서명 운동하고 있어. 그 나쁜 교수 못하도록 하버드 교수인데 일본에 돈 받고
미츠비시라는 회사에서 그 악도 뭐냐면 전쟁할 때 비행기 만들던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사람 잡아가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가지고 강제 노역시키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 나라를 위해 사명의식, 가정을 위한 사명의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돈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애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 그 목사님은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 랩런트는 그런 랩런트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보고 많은 랩런트로 자라야 돼. 사명 가지고. 돈이 최고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면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단에 속아가지고 옆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뭐냐면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이 남유다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애굽이란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속았어요? 뱀한테 속았어요. 그 뱀은 누구한테 속았어요? 뱀에게 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뭘 했냐면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속지 말아야 돼. 목사님이 안경 맞추러 갔는데 안경 아저씨가 오더라고. 신상품이라고. 내가 1월 달에 갔는데 신상품이래. 보니까 신상품이 아니라 2, 3년 된 것 같대. 근데 거짓말이 느껴져. 근데 막 아저씨가 안경 하나 팔려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그냥 사모보고 팔아주자. 너무 불쌍하다. 나오려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며칠째 손님이 안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느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사단을 물리치는 참 제사장 대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 깨달았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거를 한탄하신 다음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빼고는 다 죽게 되었어요. 심판당했어. 다 죽게 되었어. 여기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또 중요한 말씀을 줬죠. 이사야 7장 14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 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했어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가 어디에 무너지냐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해. 바벨론에.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아.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잡고 막 나왔어. 바벨론. 이 언약 붙잡고 이 이사야 말씀 붙잡고 그 여러분들이 요 말씀만 붙잡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영적인 비밀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거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렘넌트 운동해라.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인도할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뭘 약속하셨냐면은 열방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고 특히 영적인 습관을 가져가지고 세계를 살릴 비전을 가져야 돼. 나는 외국 가서도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은 코미디언이었어요. 이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 의대를 나왔더라고. 치과 의사야. 너무 웃긴다니까. 코미디언인데 치과 의사야. 그래가지고 코미디 하다가 치과 의사 하다가 에이 치과 의사 그냥 할래. 그러면서 코미디 하는 걸 때리쳤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100여국을 돌아다녔대. 뭐해서 돌아다녔냐? 이빨 중에 우리 사랑니 있잖아요. 사랑니. 목사님도 20살이 되어가지고 사랑니를 뽑았어. 근데 한 번에 2개를 뽑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치과 의사 가운데 전문계 뭐냐면은 사랑니를 뽑는 전문 의사예요. 자기가 사랑니를 제일 많이 뽑았대. 그래서 사랑니 뽑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잘 뽑는데 외국 의사들은 잘 못 뽑는데. 그래서 외국 의사들에게 사랑니 뽑는 거를 가르쳐주러 전 세계를 다녔다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 사랑니 뽑으면서 복음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 가가지고 영어도 잘한다는 말이죠. 영어 잘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치과 의사만 되면은 이빨만 뽑지 말고 이빨만 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가가 되거나 하면은 얼마나 기쁠까? 감사할까? 좋아요? 안 기뻐요? 좋아하는 기쁘네. 비행기를 접어줘서. 그래서 뭐냐면은 기뻐요. 기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야. 지금도 이래요.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작은 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도 있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러죠. 섬땡이야, 섬. 섬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레이 반도에 있는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섬이에요. 섬 같은 거 막 확장하기도 하고 막 비행장 만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하나님 안 믿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 수 있고 나는 한 명이 보잘것없는데 아니야. 한 명이 1000명도 살릴 수 있어. 이 모세 할아버지는 2만 명, 200만 명 서울 인구의 5분의 1을 살렸어. 40년 동안
응답받게 하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는 일도 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이사야는 또 이런 말씀도 보았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이라는 거 이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또는 성전 문에 있으면은 여기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명균이 조명균 랩런트가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전화해 봤는데, 군생활 어떠냐? 그러니까, 낮에는 보초 쓰고 일도 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을 엄청 쓸었대. 그래. 그리고 뭐냐면은, 목사님, 총을 잡는 시간보다 삽을 잡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총을 잡는 시간보다 삽을 잡고 삽질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좋은 거야. 파수꾼이야. 그래서 이 명균이 랩런트는 총을 들고 다니는데 K3를 두고 다닌대요. 보통 사람들은 K2를 두고 다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세인이 보고 물어요. 세인아, 이거 총 무게 얼마야? 쳐봐. 그러니까 가르쳐주더라. 7점 몇 킬로인가 그렇게 된대. 좀 무거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일본에 있는 목사님한테 했더니 자기도 K3 두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총을 혼자 못 쏜대. 한 명은 쏘고 한 명은 총알을 이렇게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전투 나갈 때도 총은 명균이가 들고 가고 총알이 무거워. 총알 무거운 거 이게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놈이 들고 온대. 그렇구나. 그래서 새로운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근무 쓸 때도 요 무거운 총을 들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은 막 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군대에 가보면 항상 군대를 지키는 뭐가 있냐면은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이 파수꾼은 어떻게 지키냐면은 24시간 지켜요. 군대 가보면 군 입구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사람만 바뀌지 계속 똑같이 서 있어. 우리나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은 저기 청와대 가보면은 청와대에 근무 쓰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쓰냐? 24시 서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예전에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냐면 63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목동도 그렇고 저 강남에 가보면은 6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60층 넘는 아파트도 있죠? 60 넘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있어요.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바주카포 같은 게 있어. 총들이 이렇게 막 거치되어 있어. 작은 총이 아니라 엄청 큰 총이에요. 비행기를 맞출 수 있는 총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주민들은 요 아저씨들 뭐냐면은 전기 잘 쓸 수 있도록 전기세도 내줘요. 그 아파트 지을 때 우리나라 서울의 법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한 공간은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군인들이 저기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면은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돼. 그래서 그 아파트 꼭대기에 군인들이 살아. 총을 들고. 답답한 건 뭐냐면은 나 잠깐 밑에 가서 편의점 갔다 올게. 못해. 아파트 꼭대기에서만 있어야 된대. TV에도 나와. 꼭대기에서. 그럼 거기 가서 막 비행기 맞추는 그것도 있고 총도 가지고 있고. 그럼 뭐가 재밌냐? 쉬는 시간에는 TV 보고 휴가 나올 때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가끔 장교님들이 출퇴근하는 군인이 있는데 직업 군인들이 가서 맛있는 간식 갖다 주고 맛있게 먹고 있대. 그래서 운동도 어떻게 하냐? 그 옥상에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운동하고. 보통 군인들은 축구하고 그러는데 축구 같은 것도 못해.
좁으니까 옥상이 뭐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해. 그건 뭐냐면 24시 뭘 하냐면 근무를 쓰고 있어. 언제 북한군이 비행기 타고 날라올지 아니면 드론을 띄워주고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큰 아파트, 큰 빌딩마다 다 그렇게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24시간 나라를 지키고 있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 보여주듯이 전 세계가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막는 파수꾼을 세워라. 이 뭐냐면은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저기 뒤에 목사님 막 교회에서 자잖아.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하고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쥐하로 쉬지 않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요즘에 심심하대.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사가 살쪘대. 하도 안 불러가지고 천사들이 졸고 있대. 막 놀기만 해가지고 살이 막 찌고. 천사는 살찌지 않는데.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야. 야곱이 기도한다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졸고 있었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종일 쥐하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리고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만민을. 부대에 가면은 부대에 깃발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깃발이 없는데 있네. 장례식장에서 걸어놓는 깃발이 있네. 깃발이 있어. 교회 깃발이 있고 청와대 가면 청와대 깃발이 있고 그리고 군대 가면 군대 깃발이 있고 다들 깃발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하는 깃발도 있고 이 길은 뭐냐면은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최시우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서하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나도 예수님 믿으면은 좋아. 아니 독일에 가 있는 여자가 찬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듣고 있어. 얼굴은 은혜가 안 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근데 거기 밑에 댓글에 보면은 뭐가 달려 있냐면은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구독할 때가 6만 5천 명인데 7만 5천 명 넘었더라고요. 막 갑자기 막 엄청 많아지고 있어. 뭐 피아노 치고 있으면은 우리 가은이 같은 애가 와서 뭐 피아노도 만지고 같이 찬양도 같이 듣고 돌아다니고 놀고 있어. 애기 엄마인데 깃발을 전 세계도 그래 막 영어로 찬양하기도 하고 독일어 찬양하기도 하고 일본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찬양을 해. 4개국어를 하는 거야. 막. 근데 발음도 좋아. 발음도 좋아. 얼굴은 그냥 감사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예수라는 사람은 얼굴도 중요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막 성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성형도 전혀 안 했더라고. 찬양도 잘 안 해. 화장도. 그냥 애기 엄마니까 아주 순수하게 옷도 어떻게 입냐? 대충 입었더라고. 애 키울 때 있는 옷을 입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해. 그래가지고 소리만 듣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니까 불신자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들도 와서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얘기했어.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밑에 우리는 부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포럼이 일어났어. 슬픈 포럼이. 그 목사님 거 보면서 슬펐어. 슬펐어.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 얘기하자면 사모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세요.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사람들이 막 걱정을 달아주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성경을
66장을 다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의 압축본이라 그래. 그래서 이 이사야가 39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과 같이 자꾸 너희들이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40장부터 이게 27장 신약과 같이 27장에는 은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줘요. 그 성경은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내는 게 3분의 2 그리고 힘주는 게 3분의 1. 그래서 목사님도 맨날 뭐라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많이 뭐라 못해. 성격이. 그래서 고민이야. 목사님 고민. 성경에서 맨날 뭐라 그랬거든. 성도들 만나면은 10번 만나면 3번 만나면은 2번은 혼내야 돼. 한 번은 힘주고. 근데 목사님은 혼내는 게 너무 싫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고민이야. 맨날 얘기 만나면 말해야 되는데 그거 당신 그러면 안 돼. 믿음생활 잘해야 돼.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맨날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 목사님 만났을 때 말을 안 하면은 이렇게 알면 돼.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습관과 그리고 육신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또 응답받았냐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베드로도 썼어. 베드로 전서, 후서.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성경을 쓴 게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지가 못 썼어. 마가한테 시켰어. 그래서 마가복음이 됐어. 베드로 복음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늦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마가복음 쓰라 그랬거든. 그래서 마가가 썼어. 그래서 마가복음이 됐어. 안타깝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기도 수첩하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세계를 살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맞췄을까? 이걸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후대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세계를 살린 사람이었어. 이런 랩노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미리 보고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